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 10월 10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찬송과 영광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고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21째 주일이고 성찬식이 예고드린 대로 있습니다. 목자 조별 모임 가져주시고 임시운영위원회 주부에는 오늘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일 오후 6시입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회원교인을 대상으로 2022년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보시고 10월 31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따라 사역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자원하는 봉사, 익명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원하시되 특별히 사역에 없는 분야에도 자원을 하셔서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과 식당 운영이 계속 어려운 관계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시험적으로 무료로, 이게 중요합니다, 무료로 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헌금이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부끄럽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유료로 하는데 이 4주간 동안은 빵을 무료로 드리면서 그동안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는, 빵 보고 오시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는 주방과 식당 운영이 안 되니까 흙이라도 달래시도록 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려놓았지만은 2층 친교실에 식사 대용으로 드실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계속 교회에 계셔야 될 분들은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드시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시고, 또 이용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 광고 없는 관계로 이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에는 원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자주 할수록 좋고 매주일 하면 좋은데 배수진을 치기를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성찬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성만찬을 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책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벌이 출교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벌이 성찬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받는 것은 복의 상징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주 베풀기를 원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세례받은 후에 성찬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정경숙 성도님, 소천하신 성도님의 세례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세례받으신 정경숙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함께 떡을 떼고 마시는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임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 속에 더 충만하게 작용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8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성찬이 어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주님 말씀을 따라 성찬을 받게 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찬을 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찬을 베푸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며 복되게 입고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죄는 소멸되고 거룩하게 살기 능력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떡을 받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떡은 다 함께 떼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은 분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님께서는 식구의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을 받은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들 안에 영생하는 복락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복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98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다 함께 한 1분간 떡과 잔을 나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며 주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각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쟤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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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여러분들에게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라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마음들일 때가 많죠. 또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참 교인들이 많이 예배당에 나오기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질 때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입니다. 찬송하면서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난 뒤에 이형석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부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앞서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시작하며 우리의 영이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비틀어진 말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이단으로부터 멀어지는 확신과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불의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불평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제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군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또한 선교의 현장에서 부르심 받아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그 어떤 소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영혼의 발걸음 소리로 웃음이 넘치며 교회는 그 소식들로 축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희와 저희 목장과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확신과 결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된 자로 오직 감사하며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문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넘치며 생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산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며 날마다 주를 찾는 목소리로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수용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는 헌금 속에 우리의 모두의 헌신과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유와 옥합이 하나님 나라의 가득한 향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게 된 사람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도 달라질 수 있고 생활의 분위기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해 주신 뜻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또 만족도 없이 계속되는 불안감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해도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을 위하여 힘써도 똑같이 반복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감동이 넘치는 은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거나 열심을 내고 뭔가 더 해야 할 텐데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에 뭔가 아쉬움 속에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속에 자신 안에 뜨거운 느낌과 함께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로 나왔던 동네로 돌아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적으로 외친 것처럼 그 외침이 여러분 안에 또는 여러분 입술로 외쳐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하게 도덕적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가 잘 해야 하겠지만은 선악간에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입니다.
예수님 진영에 있는지 다른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아유,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편에 서 계신 분 줄을 잘 쓰셨어요. 요즘 정치의 계절에 대통령 뽑는다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어디에 줄을 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 될 사람 미치라고 줄 섰는데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구 편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저 목자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도 저 형제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무엇에 따라 이 편이 갈라지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수저에 엄친아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청년입니다. 그는 긍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귀족이었는지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관원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랄 데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데다가 이렇게 권세도 있고 또 벼슬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돈도 많고 이러니까 금수저에 엄친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야말로 이상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결이 없을 만큼 잘 살아오고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의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게 이렇게 해서 영생이 주어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서 들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럽니다.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도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빈정대거나 교만하게 예수님을 무릎 꿇리려고 내지는 예수님에게 무슨 딴지를 걸어가지고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고자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살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네 몸으로 공경하라. 이거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10번째 계명까지의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다 지킨다고 특별한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상 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10계명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조차 못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요, 마귀에게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영혼의 궁핍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황하는 젊은 영혼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갈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수준이나
나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번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게 있어서 영생의 충만함과 안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영생이란 무엇이냐? 물론 단어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제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이 몸을 쓴 지가 62년째인데 힘들거든요. 이 몸 가지고 100년 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120년 살라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영생을 살아라, 그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해도 불편하지 않는 존재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 해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라 하시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런데 재산이 많은 이 사람은 그 일이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친아는 근심하고 뭐라고 했냐면 울상을 짓고 떠나갔습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진심으로 얻고자 했지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걸림돌은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도 근심하다가도 그 문제, 영생이 더 크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라기는 이 청년이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진심으로 얻고자 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우월감, 가지고 있는 권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명성과 명망들, 이런 것들을 누리는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 또한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는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자리에 못 나가는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수준을 높이고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자기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자기를 내려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자기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중에 영생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많은 재물 때문에.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설교 첫머리에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수준 싸움이 아닙니다. 신분 싸움입니다. 누구 편이냐? 누구 편에 있습니까? 나 예수님 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편이냐? 정말 하나님 편이냐? 다 내놓고 하나님 편이냐? 물었더니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편이었습니다. 자기는 물질 편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진 자기가 소중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영생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자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합니다. 자기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아서 그것 버리고조차 하나님 편에 서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울상을 짓습니다. 근심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물으실 때에 돈 편이었습니다. 자기 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다 버리고 그저 무소유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거나 여기서 안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차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계산 없이 하나님 편에 설 마음,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 속에서 자기 결정을 하였느냐 아니냐,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옮겼느냐, 이 물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자신과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 붙어라, 하나님 편에 붙어라 하는데 이걸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부분을, 그 나약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자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 재물이 많은 것도 부자이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재물의 힘을 아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재물의 힘을 알고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러고 사는 사람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그래서 갖고자 하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이 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재물이 하나님인 사람으로 확장해서 이해해도 틀린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에게, 아니 어리석은 부자에게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재물, 돈의 위력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빗대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 진정한 생명, 그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고자 한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을 못 얻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오늘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바꿉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의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외 없이 이 미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도 돈을 하나님처럼 받들며 돈을 하나님과 바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으로 예수님도 구원도 교회도 믿음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얼마면 됩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돈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목마름이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식 열풍이 불고 부동산 열풍이 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박탈감 느껴지고 다른 집은 오르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 다른 주식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 그러면서 불의하다 분노하며 불의하다 느끼며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딘지를 찾다 보니 세상에서의 열망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점점 줄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 청년일 수 있습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면서 있자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스스로 돈에 미혹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살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부자지만 가난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목마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났습니다. 역시 베드로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 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놓치고 그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되는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예수님 바라지만 우리는 대부분 재물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상관없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돈이 이 땅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으며 그 도움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얻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수준을 높이는 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돈을 벌면서 명예를 얻으면서 내가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신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이 뭐가 그리 내게 중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탄 상태입니다. 선행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이것이 우리의 숨겨둔 야망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던 야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돈에 목마릅니까? 하나님에 대해 목마릅니까? 어쩌면 내 자식, 직장, 집, 인생의 길 이런 것을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 잘 나옵니다. 목장도 잘 다닙니다. 목자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직장도 원만합니다. 이웃도 잘 섬깁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 같습니다. 시간 씁니다. 물질 씁니다. 재능도 씁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 시간, 내 돈입니다. 내 재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혜를 베풀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쓴다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행복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줄 알고 나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참된 비결입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이게 된 사람에게는, 이게 되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재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내가 시간 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어떻게 쓸까요? 주님께 물으면서 삽니다. 예배당에 나와주거나 물질을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쓸까요? 주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른 사람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편이구나,
말하기가 망설여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목말라 하게 하시고 주님을 애타게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해 목말라 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빛을 비추어셔서 우리 안에 숨은 야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야망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근심하다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가난한 부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부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이 좁고 험한 이유는 핍박이 많거나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이 좁고 길이 험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는 걱정이 돈을 어떻게 벌여?
나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파탄 지경에 이르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따라 주실 것을 믿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쫓아가고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이 일을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 1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가리라 다짐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신 잔은 뒤에 소쿠리에다가 드신 잔을 넣어 주십시오.